그 어떤 일 중에는 아주 보기 좋았던 모습이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참 보기 안 좋은 일이지만 또 내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보기 좋은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요. 참 아름다운 모습.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하고는 말씀을 나눴지만 저는 보았던 모습 중에서 참 멋진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저에게 기억에 남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한 10여 년 전에 저 포항 죽도시장 가서 이 식사를 하는데 머리 백발이신 남성 두 분이 오셔서 이제 회를 한 접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 한 접시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거를 드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두 분들의 모습이 제가 그때는 한 40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르신이었었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 두 분이 그 회를 드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때 나도 저렇게 백발이 되면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까지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기 좋은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모습, 행복한 모습, 즐거운 모습,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유의 명절이 이제 시작돼서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고속도로는 조금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예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요즘에는요 1년이면 바뀐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음식점에 가면은요 예전과 달라요. 예전에는 메뉴판을 갖고 와서 뭐 드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직원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웬만한 식당들 가보면 앉아있는 테이블에 요만한 그 컴퓨터라고 해야 되나 키오스크가 있어요. 거기서 다 주문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요즘은 누가 갖다 줘요? 로봇이 갖다 줘. 삐용삐용삐용 해가지고. 참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웬만한 것은 온라인으로 다 결제하죠. 주문도.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저도 가끔 그 온라인 그 회사를 이용하는데요. 밤 10시에 주문하잖아요. 밤 10시에. 그럼 새벽 4시에 갖다 줘요. 먹을 걸. 와, 놀랍더라고요. 내가 시킬 걸 어떻게 알고 준비하고 있는지 아무튼 새벽에 갖다 줘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생각하겠지만 가끔은요 이런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감성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옛날에는 그냥 손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때로는 한복을 입고 버스를 타고 아기를 들러 업고 그렇게 고향으로 그렇게 갔던 정겨운 모습이 그리워질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모습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명절 때가 되면, 연휴 때가 되면 가장 붐비는 곳이 어디예요? 고향이 아니라 공항입니다. 올해는 연휴 기간 동안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약 한 120만 명 된대요. 역대 최고래요. 그러니까 뭐
명절에 고향을 가는 게 아니라 고향 가서 눈도장만 찍어놓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 엄마 아빠에게 선물 보내놓고 내 몸과 마음은 어디로? 해외로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뭐 이런 문화가 뭐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전통들이 그런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물을 택배 아저씨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직접 주고받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예년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보기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를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 만드셨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던 말씀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아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요즘 뭐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다. 요즘 아이들은요, 이 숟가락 싸움이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숟가락 싸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다 숟가락 싸움을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큰 양푼에다가 보리밥을 넣고 그저 김치에 고추장만 비벼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자기 것만 먹죠. 막 퍼서. 그러다가 문제는 이제 밥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서로 숟가락으로 전쟁을 합니다. 홍화 같은 거를 홀딱 뒤집어 갖고 그걸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막 입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뺏어서 먹는. 근데 지금은 그런 정서가 없잖아요. 형제지간에 또한 형제 자매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좀 그런 정서적인 것이 좀 메말라 있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날의 세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지요. 시대가 변하고 또 옛날처럼 어떤 농업국이 아닌 산업국가로서 또 서로 멀리 살고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상황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날마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모습,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 보기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신앙생활하는데 이 두 개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고요.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보통 이러한 관계를 교회에서는 교제라고 말합니다. 교제란 서로 가까이 지내는 게 교제예요. 몸도 마음도 시간도 정성도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깊어질수록요, 이 간격이 좁아진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올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근데 가끔 차를 타고 다니면요, 이 더운 날 아주 꼭 붙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손을 잡지요. 그것도 모자라 손에 깍지까지 낍니다. 그러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붙어 있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투박해. 빨리 오라니까 왜 이렇게 걸음걸이가 늦어? 맞춰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제가 깊을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뭐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가면 돼요. 하나님은요,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도 그렇지만 사람과의 교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하며 그 뜻을 충족시킴으로써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좀 그런 문화가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큰 교회는 이렇게 돈을 내고 밥을 먹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교회 제죠. 근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외주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요. 반찬을 배식할 때 권사님이 또 집사님이 목사님 더 드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해주고 권사님 반가워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사 먹듯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은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5가지의 핵심이 있는데요. 바로 예배, 선교, 교육, 교제, 헌신, 봉사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요소가 있는데요.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성도의 아름다운 그 끈끈한 모습,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제가 사실은 말씀의 제목을 주고 싶은 마음, 받고 싶은 마음 이런 제목으로 처음에는 했다가 바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냔 말이에요. 뭐 큰 것, 비싼 것 이런 것이 아니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참 보기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친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서로 돕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 함께 나누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우러서 함께 사는 모습.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것. 성도가 서로 섬기고 나누고 그 실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한 마음, 같은 마음, 또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떨 때 참 마음이 기쁘냐면, 목사님, 제가 이거를 먹으면서 이거를 사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사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이 뭐 맛이 있건 맛이 없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사겠다는 마음,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추석 연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자라는 것이죠. 그게 보기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호감을 샀다 그랬어요. 아, 참 좋다. 아, 저 교회는 참 뭔가 다르구나. 이런 것이 그분들 속에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너무 보기 좋았던 모습이죠. 여러분, 주일학교 때 그런 예화를 들으셨죠? 천국과 지옥에 똑같은 밥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밥을 먹으려면 긴 젓가락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죠. 천국은 그 긴 젓가락으로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는 거죠. 지옥은 나만 먹으려고 하다가 아수라장이 되고 아무도 먹지 못한다는 어렸을 때의 예화를 들어보셨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는 그게 참 기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이 모습만큼은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너무 보기 좋다니까요. 정말 너무 보기 좋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있는데 내 자녀들이 서로 동생은 형을, 형은 동생을, 누나는 동생을, 뭐 오빠를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서로 위로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으면요 부모가 볼 때요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우리 애들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서로를 위해서 주고받는 그 보기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행복한 모습, 즐거운 모습, 기쁨의 모습, 이걸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참 보기 좋았던 모습입니다. 나눠주고 섬기고 함께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함께한다라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겠지만 뭐 아무리 맛있는 것도 혼자 먹는 것보다는 함께 먹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참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금식을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려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7절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굴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굶어도요 금식하면서 굶어도 금식할 때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걸 나눠주래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래요.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옷을 입혀주래요.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것이 있죠. 콩 한 쪽도 뭐해 먹는다고요? 나눠 먹는다고.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남을 돕는 것들이 금식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신앙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나눠주고 섬겨주고 입혀주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빵을 떼는 모습이에요.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는 도움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없다라고만도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며 빵을 떼어주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 잠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또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서로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그런 나누는 모습이 정말 이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남기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이 모습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에 보여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